우리 저하고 같이 먼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열매 맺는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은 열매 맺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우리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원수를 갚는 일은 여호와께 맡기라. 신명기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멈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내 생각이나 마음을 멈출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열매 맺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좀 멈춰라.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게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뭔가 이루셨다라는 거죠. 언제? 다윗이 복수하지 않을 때, 언제? 아비가일이 복수하지 말라는 그 지혜를 나눌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나 교만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도 교만 중에 있을 때 민수기에 보면 그들을 치신다. 역대야도 여호와께서 자신이 세운 왕을 치심에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아픔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는 사건이 일어나 다윗이 그 가운데 복수되어지는 그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어요. 그럼 죽었죠. 여러분, 죽었죠.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나발 같은 인간이 사라졌으니 속이 시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속이 안 시원해요. 이게 마음이 좀 껄쩍지근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이 기점에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원한을 갚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뭔가 방황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복수가 일어나면 참 위로가 될 것 같죠? 아니요. 진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믿음의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개입하시는 순간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내 인간적인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 복수가 완성이 되고 원한이 없어지고 그런 어떤 일들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멈춰진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열매를 맺는데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발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열흘 뒤에 죽게 되어져요. 열흘 뒤에 죽게 되어져요. 열흘의 기간이 무엇이냐? 회개 기간이에요. 회개 기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 나발은 벌써 심판받아도 시원찮았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낸 거예요. 다윗아, 네가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또 열흘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에 계속 인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도 보여주십니다. 이 나발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열흘의 시간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의 그 세상에 취하는 이 삶, 무절제한 자신의 삶, 그리고 늘 그 완고한 그의 성질, 그의 성격이 있죠. 이런 것들이 회개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마음이 죽어서 단단하게 되었더니, 가장 큰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그 속에서 죽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제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교만하여, 가장 교만한 자의 모습은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회개가 되어지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묻는다면 그는 거의 왕과 동급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내가 언제든지 주무를 수 있는 나하고 동급이에요. 그가 뭐 기름을 부었다는 둥,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둥, 뭐 이 땅의 왕이라는 둥, 나발에겐 그런 거 안 통해요. 나발은 그게 내 동급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부리면 부릴 수 있고 말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잔치를 베풀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베풀었으니 그 잔치의 왕은 누구겠어요? 나발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그 안에 사울이라는 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집에서, 그의 삶에서 자신이 그의 왕과 같은 동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왕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안 돼요. 내 동급이 되어지는 곳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이 확대된 가정의 자리에서,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일터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고 힘들구나. 아니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돌이켜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응답해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3단계. 하나님께 맡기는 3단계. 오늘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도 정말 신앙의 보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원수가 갚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힘들 땐 하나님께 나와 우십시오. 누굽니까? 한나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우세요. 하나님께 나와 토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왜? 내가 맡길 대상이 하나님,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돈이면 돈 앞에 우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와 울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와 울 뿐만 아니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러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려 보내세요. 구약에서는 굴려 보내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던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미지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시편의 말씀은 굴러 보낸다라는 거고요. 베드로서의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라는 것은 던진다라는 거예요.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인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다윗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세 번째, 그러고 나는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비가일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깨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니까 분명히 그가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고, 다윗은 능동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내가 나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이 이루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나발을 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음의 제물에 내어드리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자기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길을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칼을 거두자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